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무리는 이제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베냐민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베냐민을 허락해 주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왔고, 그래서 이제 시므온도 풀려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거 보십시오, 베냐민을 진작 허락해 주셨다면 갇혀있던 시므온은 진작 돌아왔을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던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아들들도 큰 소리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양식도 자루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이 사실 그냥 보내지 않죠. 요셉이 이들의 이 주머니에 양식을 채우고 또 거기에 각각의 자루에 돈을 넣고 또 이 요셉의 은잔을 거기에 넣어두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혀 형제들은 알지 못한 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렇게 돌아올 때에 이 성읍에 나가서 4절에 보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한 대로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늘 점치는 은잔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훔쳐 달아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들을 때 너무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른 때는 잘못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 이번만큼은 이들이 장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확고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안 했으니까요. 그들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순리적으로 잘 풀렸고 이제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들이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너희의 말대로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루를 하나씩 푸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자까지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형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자루를 푸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이 막내니까요. 이들이 하나하나 풀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거 보십시오. 빨리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갔을 텐데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를 딱 여는데 은잔이 나오게 된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나왔으니 이들이 모든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덜썩 일어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황당하고 답답했으면, 억울했으면 옷을 찢으며 슬퍼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않고 또 뭔가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고 이제는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그들의 자루에서 이런 은잔이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이 한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정말 억울하죠. 답답하죠. 너무나 황당하죠.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내일 본문을 봐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흘러가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인데요. 주일날 말씀을 좀 같이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너무나 황당하고 엉뚱한 일이,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드렸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라고 적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요.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요. 그 시험 때문에 분노하고요. 그 시험 때문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난 정말은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테스트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넘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 정도 때문에 실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사역을 했던 분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제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나름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든 교육자든 간에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